오늘 제목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부흥하면 일단 숫자적인 증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이 그런 교회에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엄청나게 능력을 받은 특별한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12년에서 605년경 남유다에서 살았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바로 씨름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묵시로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있듯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역사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정말로 건강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바로 하박국이 들은 소식은 바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흉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떨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을 보면 바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소문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첫째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하박국이 일어났다는 이 사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1절을 보세요.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랬죠.
보면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흉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시국이 정말로 요란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받는다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사역을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전능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면 4절을 보세요.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것은 심판의 주로 오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강명의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불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심판자가 아니라 축복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5절을 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러죠? 그의 발밑에서 불덩이가 나오는도다. 역병이란 무서운 치명적인 질병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혹이라도 심판하고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흐름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박국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오며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덩이라는 것은 무서운 번개, 내성, 재앙, 열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임하여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가 서신즉 그랬죠. 그가 서신즉 그라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해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불의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리고 전국 세계적으로 곳곳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7절을 보세요. 내가 본주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박국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는 영안에 예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7절을 보세요. 내가 본주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진동이 일어나고 시장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바로 그 장막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본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누가 볼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누가 경험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그러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그러죠.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어떻게 하고 계셔요? 구원의 병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나이까? 강들을 노여하시니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니나이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다에 오셔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정말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란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대요. 징계가 재앙이 내려지고 있어요. 주께서 강글로 땅을 쪼개셨대요. 이것은 바로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이 쪼개지고 무너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계나 정치계나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0절을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이것은 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번쩍 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산들이 어떻게 주를 보고 두 손을 번쩍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절에 있듯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보세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제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해와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이 어디 있어요?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멈춰서 주님의 진노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많이 모여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멈추시고 주님의 진노를 퍼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고 계셔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그러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이 모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박국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어떤 사람은 징계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져짐을 당하고 있어요. 바로 주께 기름 받은 자. 아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자, 하나님의 신령한 이 기름을 공급받는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있어요.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셔고 완전히 몰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힘드십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이 어렵고 환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확실하게 빨리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흩뜨려 하며 그러죠. 우리를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러죠. 가만히 은밀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졌어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흩뜨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신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러죠.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들었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하며 심판을 당하며 재앙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줄기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형통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환상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보면 1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그랬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던도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입술에 에레미야처럼 불방망이를 들려주셨어요. 내 입에 전율이 흐르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입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느끼게 했어요. 이것은 바로 역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는 게 놀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엄청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놀라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놀라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런 것들에게 무감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목자를 확실하게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목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름 부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쏟아지는 그 제단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고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영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초월하고 돈도 초월하며 사람도 초월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7절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면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담낭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죠.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토록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에 풍성한 열매가 없어도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넓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8절을 보세요. 보면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것도 있죠. 지금 여러분이 좋은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슬픈 일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 내려놓고 남편도 자녀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외우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아멘. 나의 능력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쁜 일이 일어나서 사슴같이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수년 내에 놀라운 붕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의 심장에 강한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힘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로 여기며 영적 성숙의 포도를 만지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릴 듯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